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논어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학기편에 이어서 위정편 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걸 이어서 말씀드리기 전에 금년이 참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투표를 잘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러면 오늘 이제 금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 판호선님도 예언했듯이 금년이 남북 통일이 운이 열리는 그런 일을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대통령 되신 분이 운이 좋아야만이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까지 이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그 사주하고 이름을 한번 풀어볼까 이렇게 해서 적었습니다. 이게 이제 임진년 개축월 을해일 병술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되신 분이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는 이제 금목수화고 이제 오행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목수화가 있는데 새나 나무나 물이나 불이나 흙이 각각 한두 개 정도가 기준입니다. 음식도 사람은 그 한두 그릇이 정량이 걷기.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도 두 그릇 이상을 먹으면 배탈이나 또 굶어도 배탈이나 그렇기 때문에 넘치는 건 빼주고 부족한 건 보완해 줌으로써 병도 치료가 되듯이 이제 사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사주가 금은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이 을목, 여기 나무가 여기 하나 있고 이제 물이 좀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 둘, 셋. 그런데 이제 대통령 사주가 용띠기 때문에 용은 물이 많이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용은 큰 바다나 아주 뭐 큰 호수 이런 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수도 이게 하늘의 바다, 이건 해수는 이제 지구의 바다. 아주 굉장히 큰 물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러고 여기에 이것도 개수, 이것도 안개 비고 이렇게 돼서 물이 풍족해야만이 용이 지대로다가 크게 활동을 할 수가 있고 힘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용이 조그만 개천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몸도 하나 건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큰 뜻을 피를 못하는데 이 사주에는 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근데 이제 물을 생산하는 금이 있었으면 더 좋은데 금이 없단 말이에요. 금생 수란 말이에요. 금에서 이제 물이 생각하면 새를 끓이면 샘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물이 이제 지금 세 개나 둘가량이 있으면 좀 많은데 자체적으로 이걸 조절을 해줬어. 왜냐면 나무가 있잖아요. 하나가. 나무가 물을 흡수를 해야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3에서 2를 빼면 2가 되거든. 하나를 이제 흡수를 해서 뺐으니까. 근데 둘까지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거 많은 건 이제 조절이 됐어. 근데 여기는 이제 토가 3개란 말이야. 2개만 있어야 되는데. 토를 줄고 주려면 토가 흙인데 금이 있어야 돼야. 흙에서 금을 캐내거든. 캐내면 흙이 땅에다 안 묻어. 뭐 저 자동차를 만든다, 반지를 만든다 쓴단 말이야. 근데 여기 금이 없단 말이야. 근데 금년이가 얼마나 좋은 신수냐면 정인년 아니요. 네. 정인년인데 또 이 대통령 사주가 술심은 밤중에 태어났거든요. 밤에 뭐가 있어야 돼? 등잣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태양불은 있는데 등잣불이 없어. 밤에는 등잣불이 지구에 가려서 역할을 못하잖아. 등잣불이 있어야 환하게 밝혀준다. 그런데 이 정인년이 정자가 등잣불이거든. 그게 밤에 태어난 사주를 환하게 밝혀줘. 그래갖고 또 촛불 집회도 그게 밤을 환하게 밝혀주는 거 아니야. 촛불이 밤을 밝히는 거니까. 근데 이 닭은 뭐냐면 금으로 들어가거든. 여기 금이 없는 사주가 금을 도와줬어. 이게 두 가지 부족한 걸 갖다가 다 보완해서 이게 완전 100점짜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투표도 차이도 많이 나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주가 또 아무리 좋아도 이름을 또 잘 지어야 돼.
이게 그런 문자에다가 있을 자자에다가 이제 범인자 이게. 이건 뭐냐 있을 자자는 흑토변이고 이건 이제 인자는 나무목으로도 봐 이게. 이는 큰 나무로 본단 말이야. 그러면 문학은 말이야 성씨까지도 좋아요. 문명,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을 할 때에 이 문자를 쓴단 말이야. 얼마나 좋아 이게. 그리고 제야라고 하거든. 제야라는 뜰이야. 이게 제야라는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이 이는 인왕. 이게 산 중에 왕이 호랑이 아니에요. 호랑이인데 동방은 목으로 들어가고 나무로다가 들어가거든. 한국은 나무로 다 들어가요. 목이 동방이 목이니까. 그러니까 호랑이는 나무가 있는 산에서 자라잖아. 나무가 없으면 호랑이가 힘을 쓰들 못해. 그래서 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 이는 이제 호랑이가 왕이란 말이야. 왕 역할을 좀 하는 거야 이게. 그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제일 좋은 나라가 이 우리 나라 이 대통령의 사주에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왜 그러냐면 서방이 금이거든요. 여기 금이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 미국에서 한국을 많이 도와줄 거예요. 우리 통일을 이루는데 부족한 걸 보완을 해주니까. 근데 먼저 이명박 대통령 사주에는 금이 4개 있었어요. 금이 4개인데 밥을 4그릇 먹고 있는 영국에다가 미국을 가서 100만 명 촛불 시위를 했잖아. 그럼 왜 그러냐? 소국이 협상하는 것은 얼음은 그 금이거든. 약한 금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명박 대통령 사주는 금이 많은 나라를, 금에 관련된 나라를 가면 안 좋거든. 배가 부른 나라 밥이 여기가 독이 되거든. 그랬는데 여기는 이 미국이 여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다가 여기 이 사주는 금이 있어야만 하는데 사주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것도 도와줬어 미리. 우리나라를 앞으로 크게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왜냐? 4대강을 저기 했잖아요. 용이라는 건 물이 많아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그것을 왜냐하면 금이 4개가 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문 대통령 거기 앞으로 이제 이 남북통일 세계평화를 이루는데 풍족한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용띠니까. 그래가지고서 우리 기반을 가꿔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유년에 아주 이 사주에 없는 것, 밤이 태어났는데 등장포를 하고 금이 없는데 여기 금이 또 정유년이 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 100점짜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름도 문명,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이고 제야라는 것은 그 뜰이란 말이에요. 뜰과 여기는 이는 뭐냐 호랑이는 산에 있으니까 산천하고 제약은 이 세 개가 다 지구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을 일깨우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아주 참 격에 맞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그 타너 스님 그 예언대로 금년이 잘 이렇게 하면은 통일이 문이 열려가지고 한국이 통일이 되면은 세계 평화는 자동으로 돼요. 왜 그러냐? 여기는 공산민주가 이제 개입이 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통일하고 싶어도 못해. 그래서 공산민주가 해결이 돼야만이 우리 남북통일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남북통일이 되면은 세계 평화는 자동으로 된다. 그래서 이제 금년이 아주 굉장히 좋을 걸로 이제 보고 있고 또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그 며칠간 이렇게 이제 정치하시는 걸 보시니까 아주 굉장히 또 좋은 의미로다가 이렇게 하여튼 지금 현재 80% 정도 이상을 이렇게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좋아서 이렇게 되지 않는 건가. 그러면 대한민국은 항상 그 물이 이제 부족했었어요. 산택으로 됐는데 산이 70%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많아야만이 수태극의 역할을 해서 발전이 있는데 그래서 한강을 빼고서는 딴 강은 겨울 같은 데 있는 말에 걸어다닐 정도가 물이 부족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참 가물 때는 식수도 부족하고 그전에는 한국이 물이 풍족하다고 그래서 뭐 돈 쓰기를 무스럽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한국도 어떻게 된 게 그냥 가물 때는 말이야. 식수까지 부족할 이런 정도 했는데, 4대강에 그 한 것이 그 수기를 돋궈주는 그 역할을 해가지고 수태극, 산태극 이렇게 균형을 맞춘 데다가 또 용띠기 때문에 용은 물에서 살았던 것도 계룡산이 또 용용자예요. 예? 그래가지고서 용은 또 왕을 상징하고 여기는 또 왕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여기는 이제 바다의 왕이고 여기는 산의 왕이고 그래가지고서 왕이 두 개의 그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만 통일하는 게 아니라 세계까지 통일해가지고 세계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저기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53년생이면은 뱀띠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 그 입춘 정월달 거기에서 변화가 있어서 임진생인가요? 여긴 그렇죠. 저기 양력으로다가 네네. 2월 24일인가 이렇게 되고 음력으로는 네. 12월 10일 날에 그러니까 입춘 전이지. 입춘이. 그래서 용띠로 됐고. 용띠가 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53년생이면 뱀띠거든요. 예. 입춘의 변화성으로 임진생이구나.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어디 우리나라 뽑으신 대통령 희망 있죠? 예. 이런 좋은 소식은 이 평화대학원에 나오지 않은 분은 이게 미리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 평화대학원에 계신 분들은 먼저도 말씀드렸죠. 아주 복이 많으신 분들만 아시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어가 이 정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된 거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신지가 치고 평천하여 우리나라만 잘 다스리는 게 아니라 가정뿐 아니라 이 세계까지도 세계 평화를 이루는 그런 그 학문이 논어거든. 이걸 선생하고 제자하고 이게 토론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논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자가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됨이 부모님께는 효도하고 어른에게는 공경하면서 윗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자는 드물다. 그렇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사람이 윗사람을 무시하는 적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낫다고 그냥 안 하고 있게 보다 말이야. 윗사람도 무시하고 이렇게 할 때가 된단 말이에요. 윗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난동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는 아직까지 있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윗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은 난동을 일으켜가지고 무슨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난을 일으키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윗사람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장유에서도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좀 이게 평범한 얘기 같지만은 여기에는 엄청난 이게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전쟁이라든지 싸움이 뭐 때문에 무시를 해서는 없거든. 서로를 존경을 해주면 저도 싸움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들내미한테 그랬어요. 네가 나의 선생님이 될 수가 있고 내가 너의 선생님이 될 수가 있다. 왜냐? 나는 현대학문을 몰라.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영어하고 수학을 좀 잘해요. 그럼 그 영어하고 수학을 내가 모르니까 너한테 배워야 되니까 나의 선생님이 돼요. 네가 모르는 걸 아빠가 아는 게 많이 있어. 그럼 나한테 배우니까 아빠가 네 선생님이 될 수 있다. 저는 우리 아들, 딸들을요. 그 아들, 딸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선생, 제자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서로가 선생같이 생각하면은 이게 선생한테 존경을 하잖아요. 부모같이. 이런데 삶이 되겠어, 이게? 그러고 우리는요, 이게 이 소우주요. 그 대통령 되려고 그 대통령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왜냐? 소우주를 거느리고 있어. 사람 몸은 이 우주의 축소판이거든. 천여 일월하니 하늘에 해와 달이신 인유안목이요. 두 눈이 있잖아요. 하늘에 사시 사계절이 있으니 사지가 있잖아요. 하늘에 365일이 있으니까 말 360마디가 있고. 봐요.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어느 누가 저기 했다 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있음으로써 좋고 나쁘고 느끼는 것이지 부모든 자식이든 내가 없는 아무것도 존재가 없는 거요. 그렇게 내 존재가 얼마나 저기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서로가 우주를 거느리는 진짜 하느님이
위대한 하느님이고 위대한 부처님이고 성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존경. 그리고 그 미물 곤충인 벌을 봐요.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더라도 벌이고 집 짓는 거 있잖아요. 이걸 머리 물어다가 이렇게 짓는데 벌집이라고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과학을 해도 못 만들잖아요. 이게 곤충이 하는 거 못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 그게 곤충도 이 인간의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못하는 걸 곤충이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삼남하상 모두를 전부 다 선생님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하찮은 돌멩이라든지 모래도 선생님이요. 그게 있음으로써 모래가 어떻게 생겼고 돌이 어떻게 걸 배우잖아. 우리가 그냥 학문을 학교에서 배우는 건 저기 이론이기만 배우거든. 실제 또 이게 접해봐야 돼. 아 이게 이론으로다가 바닷물은 짜다. 그러는데 바닷물의 내 맛을 봐야지. 그래 짠지 안지 알자잖아 이게. 그와 마찬가지로다가 이게 천하 만물이 선생님이 아닌 게 없어. 그래서 전부 다 선생님으로 보고서 하면은 선생님한테는 고개를 안 숙이는 사람이 없잖아. 그게 내가 최고 높다. 내가 하느님이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쌈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래 미칠광자가 개견옆에다가 임금왕자 아니요. 개라는 동물이건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간에 그냥 왕망치는 거예요. 왕망 자기가 왕이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사람 그렇잖아요. 자기 얘기만 하려고 나무 얘기는 그냥 하지 마라 그냥 큰 소리를 막 짓거리면서 그러고 나무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중간에 딱 끊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해할 때에 이게 제가 오가 또 해피라는 이 오자가 들었더라고요. 오해할 때 오자가. 이게 입구면이에요. 이걸 보면은 떠들서 바로 오자, 그릇된 오자가 얹어 있어요. 입으로다가 말을 하잖아. 말로다가. 그냥 떠들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자기만 떠드는 거예요. 이것이 그 떠들고 나무 얘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가 최고 높다. 내가 하느님이다. 뭐 나보다 더 높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나무 설명을 하려고 하면 중간에 딱 끊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싸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남의 얘기 다 들어보지도 않아 그냥 중간에 딱 끊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떠들서 골자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언사 안정이라고 해서 천자문에도 말은 안정되게 하라. 조용하게 이렇게 하지 너무 떠들게 하지 마. 떠들면 또 싸우는 사람 같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글자에 보면 그 뜻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여기 이게 나왔잖아요. 윗사람을 공경하는 사람 치고서 나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모두를 하찮은 미물까지. 그래서 원불교를 한번 이쪽에 있어서 한번 가봤더니 그 양반은 참 훌륭한 분이다. 젊은 분이 남자분인데 그 사람이 아무리 영장이라도 미물이 하는 걸 사람이 못하는 게 많다 이거요. 그럴 때는 미물한테 배워야 된다. 선생님 계셨다. 그래서 전부 다 부처님 같이 세상을 보고 선생님 같이 성인을 이렇게 봐야 된다. 거기에 진짜 뜻 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후서부터는 세상 75인구 모두가 전부 다 선생님이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대통령이든 그 성인이 다 능한 게 아니거든. 옛날 성인이 오대생이 다 능했다면은 옛날에 오대생일 때 비행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고. 근데 못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오대생이 못한 걸 사람이 잘 사실게 편리한 기계의 그 문명을 많이 발달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그러나 지금 항상 얘기지만 이 컴퓨터하고 이 텔레비를 보면 말이야.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걸 뜯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뭐 한두 가지만 해요? 장기가 안 되나, 바둑이 안 되나, 무슨 게임이 안 되나, 뭐가 고장나서 뭐 고장났다가 무슨 뭐 주사, 약 같은 거 뭐 이렇게 하고 뭐 의사가 뭐 진찰하는 거 그냥 화면이 보여주고 말이 다 뜨는데 거기에 뭐 하나만 놔두만 게 빠져도 이게 안 되는데 말이야. 어떻게 그게 되니? 나이 아마 귀신이 곡한다는데 귀신도 난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사는 옛날 성인들이 대단했지만은 그걸 봤느냐. 근데 옛날 성인이 더 대단한 게 있어요. 우리는 저기 달나라만 갔다 왔잖아요. 화성에 목소리 못 가잖아요. 부처님이나 이런 깨달은 성인은요. 그냥 눈 깜짝할 새에 화성이나 목성을 금방 봐. 해안이 일로 가. 여기 혹 있잖아요. 부처님의 여기 동그란 혹이. 그럼 이렇게 눈을 갖고 있으면 꿈꾸덕히 그냥 이 즉시가 보여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발달됐지만은 저기 화성을 가려면 뭐 몇만 수십만 킬로 되기 때문에 몇천 년 몇백 년이 걸릴지 모르는 적인데 그냥 눈 깜짝이다 그냥 천당을 보고 싶다 딱 하면은 이게 목련군부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목련 대사가 그 누구냐면 부처님이 10대 중에 한 분이요. 그래 어머니가 제일 많으셨어.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구하는 근데 영화로 했어요. 그러는데 이분이 식통력이 제일이요. 그래서 다 해안으로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양미간으로 여기가 뭐냐면 영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영상이가 동그라나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기 어머니가 이제 지옥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지옥을 이제 생각하는 게 영상이만 다 앞에 꿈꾸덕히 앞에 보이는 거예요. 지옥에서 막 그냥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하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원래 죄를 많이 줬으니까 구할 수가 없잖아요. 효성이 지극하니까 하느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 죄를 사여줘가지고 인도한 생각에서 그 효성으로서 그 효를 하는 그 덕으로 사는 것이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명공부라는 그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 텔레비 같은 거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뭐 화성이 뭐 사진 찍으면 막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는 됐지만은 거기까지 그냥 숨 한 번 쉬는 사이에 그냥 즉시 볼 수 있는 아직 그 경지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그 정신적으로 보는 적으로는 아직도 물질, 이 과학적이는 멀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정신 세계에서 이제 해안까지 누구나 다 이제 오한이 열릴 수가 있어요. 천안도 열릴 수 있고 해안들 우리도 하늘을 봐. 우리가 저기 마음을 못 보잖아요. 이게 신을 못 보잖아. 근데 우리는 반을 보고 있으면서 못 본다고 하는 거예요. 꿈만 꾸는 사람 없잖아요. 꿈속에는 눈 감고서 하늘 땅을 다 보잖아요. 이게 사람도 본다면 그것이 천안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꾸들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 일장증명이고 도를 닦은 저 성인들은 깨있는 상태에서 꿈 같은 세계를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데 보이는 게 우리는 지금 꿈을 깨고 나면 나 지금 꿈도 꾸야고서 이렇게 눈 감고 금방 꿈이 안 보이잖아. 내 정신을 놓친 상태에서 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놓치지 않고 깨있는 상태에서 꿈을 꾸게 되면 꿈 같은 세계를 보면 도통한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게 이게 앞으로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도련과 오대생이 진면봉 찾는 책에 거기 수도하는 방법도 이제 다 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책도 이제 발간되면은 내가 이제 수행만 하면 돼. 실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부처되고 신선되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군자는 사람이 근본을 닦는 데 힘쓰나니 근본이 확립되어야 도가 생겨난다. 사람이 근본은 뭐예요? 오륜상강과 인의의 효대충지를 짓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이 오륜을 모르면은 짐승과 다를 게 없다고 그랬어요. 짐승한테는 도가 없잖아. 그건 약육강식이요. 먹는 것밖에 몰라. 그렇기 때문에 힘신 동물이나 약한 동물만 잡아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오륜과 예의를 모르면은 도리를 몰라가지고 겸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효도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다움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제일 효를 주장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효보다 더 큰 선이 없거든. 봐요. 나를 낳아주신 소우주인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보다 더 큰 은덕이 어디 있어? 여기 여러분도 더 자녀들 키워보셨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 은혜를 모르다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죠? 저도 어려서는 부모 은혜를 몰랐는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의 은혜가 어떻다는 걸 알았더라고. 참 지금은 그 애들 키우기가 쉽다는데도요. 손자들 키우는데 보니까 아주 굉장히 힘들어요. 왜 이렇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옛날에는 우리 참남매 키우는데 소창 지저귀 해가지고서 말이요. 그거 그냥 똥걸레 그냥 세탁기에다 빨고 또 쓰고 막 이랬잖아. 왜 이렇게 이러라고. 지금 한 번 쓰면 버려. 얼마나 편리야. 그런데도 그냥 엄청 힘이 들어요. 지금 어떻게 그전이 애들 키우는 거보다도 지금 손자 키우는 것도 더 힘드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참 우리 이 두 눈하고 천지하고 이게 못 바꾸잖아요. 두 눈 저기 천지를 다 줄 텐데 두 눈 빼달라고 빼주겠어? 못 빼주거든. 우리 두 눈만 해도 천지하고도 더 감당하는 부모에 이런 오장육부까지 귀중한 이 몸을 나한테 선사해 주는 것이 우리 부모다 이거예요. 근데 부모님께 효하는 것은 선이라기 하기보다는 이제 당연한 우리가 할 의무요. 나를 낳아주신 분에 대해서 고마운 것을 그 은혜를 갚는 당연히 할 도리인데 그래서 부모에 효하는 사람 치고서 나를 일으키고 나쁜 일 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되게 부모에 불의하는 자가 나가서도 뭐 사고나 치고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효를 제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도 100가지 선 중에서 효가 제일 크다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이 내 몸을 낳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뭐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물론 이분들한테 그걸 믿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모르는 걸 배워서 더 효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알으면 뭐 교회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나갈 필요가 없잖아. 내가 부족한 게 많아. 현대 한문을 많이 배웠는데도. 그래서 이제 더 배워가지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훌륭하게 효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더 배우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부모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이웃 간에 화목하고 친척 간에 이렇게 좀 화목하고 잘 살으면요. 저 부처님이나 하느님한테 가서 나 좀 잘 살게 기도 안 해줘도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복을 줘. 그러고 저기 대통령한테 가서 나 잘 살게 안 하더라도 대통령이 효자상 주고 이렇게 막 하잖아 이거. 그런데 부모에는 불임하고 이웃 간에도 화목하지 않고 친척 간에도 그냥 이렇게 싸움이나 하고 이런 데다가 대통령이나 하느님을 한테 나 부자 잘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하느님이 대통령이 그 내용을 알으면 그 도와주겠어요? 이 괘씸한 놈. 너를 낳아준 부모님은 은혜도 모르고서 부모님한테 불효 하느님이 너만 잘 살라고 뭐 이렇게 빌어? 얼마나 좋은 다행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을 더 믿고 교회를 나가는 건 내가 부모에 효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지 더 자세히를 몰라서 그걸 또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자꾸 실천을 하고 그러고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 인류 최초 시조님이요. 최초로 하늘과 땅이 있으니 우리 시조 인류가 탄생했잖아요. 시조 할아버지가 탄생했죠. 시조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를 낳았어.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최초의 하느님은 우리 조상님이 최초의 시조님이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직접 창조한 분은 어느 분이냐? 우리 부모님 아버지요. 하늘과 땅이 있고 조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없으면 나를 직접 창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하느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모르고서 말이야 어디 가서 뭘 찾으면 안 돼. 우리 부모에만 효를 해도 그냥 하늘이 그냥 아주 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효를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마침 우리 뿌리 부모니 뭐예요? 이제 효 부모니요. 우리 뿌리가 뭡니까? 나를 낳은 조상님에 대한 그 뿌리 공헌하네 이게. 이 효 진흥원을 아주 찾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거기가 좀 가면 좀 약간 허술했는데. 이건 우리 한민족 평화대학원에서 이제 이렇게 동영상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세계 국민이 이걸 동영상 보고서 우리 나라의 뿌리를 저기다 세계에서 그 뿌리 공원 여기 대한민국이 없잖아요. 와서 이렇게 관광을 오더라도 좀 뭔가 좀 지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먼저는 좀 너무 허술했는데 이번에 갔더니 너무나 잘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고마워서 그냥 막 찬사도 해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외국 대통령이든지 어느 누가 가더라도 아주 참 아주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전제가 돼 있더라고. 그런데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일가칠적과 이웃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은 성현군자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윗사람을 침범하는 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효도하고 공경하는 사람의 근본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된다. 이제 유자는 이제 공자님이 이제 제자예요. 자유 간단한 글귀인데도 요렇게만 행하더라도 뭐 세계 평화라든지 무슨 뭐 전쟁 예방하는 데 다 들어가. 윗사람을 공경하고 이렇게 존경할 줄 말하는 싸울 일 없잖아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교문이 꾸며대는 말과 아첨하는 모습을 표면으로 드러내는 자는 어진이가 없느니라. 이런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겉으로만 이렇게 하고 진실을 숨기고 말이야. 이제 또 설명을 하자면 내면의 덕은 보이지 않고 내면에만 가식으로 꾸며서 보여주는 사람은 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안과 바깥이 똑같아야 돼. 그렇게 겉에도 이렇게 하면은 안이나 겉이나 진실성을 해야 되는데 가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는 것은 뭐냐면 사기치고 나면 속이고 이렇게 하려고 못되지 하려고 하려고 이제 그걸 잘 봐라 이제 그 뜻이. 그 다음에는 증자는 이제 그 공자님이 제자예요. 증자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루에 3번 내 몸을 반성하며 살핀다. 첫째, 남을 위해 한 일이
정성을 다하지 않았는가. 남을 위할 때는 정성을 다해서 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정성 들여서 하면 상대가 또 나한테 가는 말이 보아야 오는 말이 높다는 말이 듣기 나한테 또 그 보답을 해주는 거요. 둘째, 법과 사귀는 데는 신의를 저발하지 않았는가. 친구지간에는 신의가 제일 중요하다는 게 어른에도 부모 유신이요. 이건 뭐 친구뿐 아니라 이런 그 대인관계에서도 이제 신용이 제일 적인데, 그렇지만 친구지간에는 제일 가까이 지내면서 자주 만나고 이러는데, 이런 게 가까이 지내는데 자주 만나는데 신이 일어나봐. 뭘 이게 저 떨어져 가끔가다 만나는 사람이 신용을 그러면 자주 안 만나니까 이제 대수롭게 생각하는데, 가까이 친구가 지나더니 갑자기 신용을 이런 행동을 하는 말이고 진짜 그렇게 서운하고 완전히 드물지게 되고 완전히 드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셋째,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것을 남에게 가르치지 않았는가. 내가 이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서 서투르게 남을 가르치지 않았는가. 이거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라고 했어요. 자, 이 얘기도 간단한 얘기지만 엄청 중요한 뜻이 들어있어요. 이거 다시 이제 설명하자면,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은 내 몸의 건강을 살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에게는 큰 병이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몸의 병이요, 둘째는 마음의 병이요, 셋째는 사주의 병이다. 그러므로 몸의 병은 오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생기고, 마음의 병은 오륜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생기고, 오륜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 행동하고 그냥 교도소 들락거리고 하니까 생기고, 사주의 병은 오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생긴다. 오행이 골고루 잘 들어있었는데 어떤 거 너무 많고 어떤 거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면 몸에 병 드는 것만 이래가지고 하는 일이 안 풀리고 마음도 안정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을 날마다 3번 이상씩 바르게 살펴야 몸과 마음과 사주를 바르게 닦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충 설명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천승의 나라를 다스림에, 천승은 이제 지금은 저기지만 이제 옛날에는 천자가 있었어요. 천승은 왕. 왕 중에 왕이 천자예요. 그래서 천자가 수많은 왕을 이제 거느리는 천승이라고 해요. 천승이 나라를 다스림에 이를 경건히 하고 믿음이 있게 하며, 내가 이걸 경건하게 해야지, 내가 지금 윗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경건하지 않게 하면 안 되거든. 하며 믿음이 있게 또 해야 돼. 내가 천자라고 해가지고 불신이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용을 절약하고 사람을 아끼며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백성을 부리되 시기를 맞추어 백성들을 부리면 된다. 백성을 부리는데도 부리지 않을 때 아무 때나 이렇게 부리면 안 되고 시기를 맞춰서 적절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또 보충 설명을 하자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가정이나 회사를 다스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가 경건하고 믿음이 있고 절약하고 사랑하고 제때에 맞추어서 신하와 백성을 부린다면 올바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되어 마침내 천하통일까지 이루는 길이 될 것이다. 이 점을 밝힐 내용이다. 천하통일이 이제 세계평화 이런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만 이래도 이게 실천해도 이게 세계평화로 이런 데 이제 가까워지는데, 그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한다면은 이게 성인문자가 되기 싫어도 안 될 수가. 그 다음에 이제 또 공자가 또 말씀하시기를, 젊은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집을 나가서는 어른에게 공경하고, 매사를 삼가 조심하고, 신용 있게 하며, 널리 모든 사람을 아끼되 더욱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할 것이니라. 이런 일을 하고 난 후에 여가가 있거든 비로소 학문을 배우라 했다. 여기까지만 하면 뭐 실치는 학문 더 배울 것도 없거든. 근데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여기 이대로 하면 다 성인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이제 배움이라는 것은 일생 동안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무슨 사람의 도리에 배우는 거 있지만 의식적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뭐 농사를 짓는다 이런 것도 또 배움에 들어가는 인성교육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 여러 가지 그때서 사람의 도리를 하는 게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 도리도 하지 못하고 배운다는 것은 새와 짐승한테 뭐 이렇게 뭘 가르친다나 마찬가지로 도리도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봤자 아무 의미가 없거든. 이걸 보충 설명하자면, 사람의 기본 도리는 집안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요,
밖에서는 어른에게 공경하는 것이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이 된다. 더욱이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올바른 도리를 실천에 옮기는 분위기에 스승님과 같은 분이 된다. 그러므로 더욱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라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의 기본 도리를 다 행한 후에 시간이 나면 학문을 배우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에게는 각자가 세 분의 부모가 있으니 첫째는 나를 낳아주신 분도 부모요. 둘째는 나를 사람답게 가르쳐준 스승님도 부모요. 셋째는 내가 바르게 먹고 살 수 있게끔 바른 정치를 하시는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 옛날에 국왕도 부모가 같다고 했거든요. 그래 이 스승과 왕, 대통령을 모시는 걸 우리 부모같이 모셔야 된다. 그참 이렇게 스승이 웃으면 내가 모르잖아. 뭐 인해야지 휴대중심이 뭔지 우리도 모르잖아 이게. 그게 스승님이 내가 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거 사람의 도리를 배우지 못하면 새나 짐승과 마찬가지인데 뭐 사람이랑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정치를 또 잘해야 또 내가 바르게 또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과 같이 어진 사람은 스승님과 하기 때문에 가까이 이제 하나님 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자하이가 이제 말씀하시길 자하도 이제 공자님의 제자죠. 어진 사람을 존경하고 여자를 멀리하며 부모를 섬기면은 그 힘을 다하고 임금을 섬기면은 그 몸을 바칠 수 있으며 벗과 사귀면은 신의가 있다면 비록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운 사람이라 하겠다 했다. 공자님 이 말 얼마나 멋있는 얘기요. 그렇잖아요. 어진 사람을 존경하고 여색을 멀리하며 부모님 섬기면은 그 힘을 다하고 임금을 섬기면은 그 몸을 바칠 수 있으며 벗과 사귀면은 신의가 있다면 비록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운 사람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같이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그런데 현대학문과 구학문을 엄청 배워서 박사도 그냥 몇 개를 따고 그랬어. 그런데 여기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 부모에게 효도 안 하고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 배운 사람이라 이렇게 하겠어? 배우지 못한 후레자식이라고 한다. 배웠다면 바르게 실천을 해야 되는데 부모에 불효하고 어른도 몰라하고 신을도 지키고 그렇잖아. 그래 일자무식이라도 부모에 효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신을 지키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무식 저 사람 배운다. 이게 학문이라는 건 실천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 이게. 학문이라는 건 쓰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싸놓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다가 그렇게 학문을 많이 배운 게 학자가 아니라 그 실천하는 자만이 이것이 진짜 이게 배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충 설명을 하자면 배우지 않고도 사람이 도리를 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안 배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도리라는 게 성인이요. 성인은 지금 뭐 아는 게 많고 학문이 많아서 성인이 아니고 학문을 따진다면요. 지금이도 학문을 더 많이 배우잖아요. 옛날에 뭐 유학이 있어, 박사가 있어, 석사가 있어. 지금 그냥 뭐 세계적으로 이제 석사, 박사 얼마나 많아. 옛날에 그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인의 학문은 이 무슨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바른 길을 실천하는 거. 현대학문이 구학문을 안 배웠더라도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만이 이게 진짜 배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바르게 배우지 못한 무식한 소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움이란 행동에 있는 것이지 가슴과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가슴이나 몸속에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배운 학문을 가슴과 머리에만 두는 사람은 눈을 감고 잠자는 사람과 같고 배운 학문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눈을 뜨고 활동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무례한 행동을 하는 자에게 배우지 못한 후레자식이라는 교관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자가 또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자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으므로 자중이라는 것은 모든 걸 신중히 하게 되는데 신중하지 않고 너무 난가래. 옷도 그냥 그 머리도 단정해가지고 산발을 하고 그냥 세수도 안 하고 그냥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옷도 그냥 남발하게 막 이렇게 그냥 찢어지는 옷이나 입고 막 이렇게 이상한 옷이나 입고 나면은 딴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을 무게 있게 보듯 아니야. 예? 가볍게 본단 말이야. 사람이 겉 모습을 보고서, 그러고 왜 법원이 가는 말이야. 판사가 법복을 보고 다 쓰면, 누구나 고개가 숙여져 위험이 서이잖아, 이게. 의복에 따라서 그런, 저가 있어, 이게. 그래서 의복을 그렇게 위험 있게, 무섭게 보이는 게 위험 있게 아니면 남한테 볼 때에, 무시하게 보이지 않게끔 단정하게 이렇게 보여야만 그것이 우러러보게 보인다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성심을 다하는 충성과 신의 일을 위주하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벗으로 사귀지 말 것이요 허물이 있으면 꺼리지 말고 몸의 병을 고치듯이 마음을 괴롭히는 허물을 고쳐라. 이것은 잘못하는 건 마음의 병인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내 마음이 괴롭잖아. 몸도 잘못해서 난 병은 내 몸이 괴롭잖아.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은 내 몸의 병을 저기 하듯이 바로 이제 고치라 하는 그런 얘기. 또 증자가 말씀하시기를 부모의 상은 신중히 모시고, 상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부모 상을 치거든. 신중히 모시고 먼 조상을 충심으로 추모하면 백성의 덕성이 두터워질 것이다. 그래 부모를 위해 상을 신중히 먹이고 조상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자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은 살아서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렇게 효를 하다니, 돌아가셔도 이렇게 이렇게 그냥 돌아가신 날 잊지 못해가지고 제사도 보시고 이렇게 잘. 그러니까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부모에 효하는 것은 자손한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뭘 소리 모르잖아요. 어른들 하는 대로 따라서야. 그렇기 때문에 쿵 심은 데는 쿵 나고 파 심은 데는 팥 나고 불효하는 자식 보면요. 그 자식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식한테 효를 받으려면 내가 부모한테 그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 배우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지 아들내미가 지금 풍산건설에 거기 방해산에 근무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3, 4학년 때예요. 제가 저기 옥계동에 살았는데 여기 문창동에 가게 있어가지고 한 3, 4km 되는데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하루는 일찍 퇴근했는데 아파트 그 마당에서 얘가 친구가 싸우고 있어요. 보더니 막 개새끼라고 하면 둘이 막 옥치 막 싸우고 있는 거요.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이마 사람은 개새끼라고 어떻게 해나? 막 혼냈더니 아빠 친구도 개새끼라고 하는데 내가 똑같이 해야지 어떡하지? 그래도 안 되마. 그 아빠가 정보 있으면 가르쳐달라. 아빠가 하라는데 하겠대요. 근데 갑자기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게? 그런데 좀 있다가, 그래, 앞으로는 개새끼라고 하면 똑같은 사람이니까, 저한테 개새끼라고 하면, 그래요. 개는 개소리를 잘하는 법이고, 닭은 닭소리를 잘하는 법이다. 이렇게 하라. 알았대요. 그래서 한 2, 3일 있다 갔더니, 팀을 했는데, 둘째 누나하고 내가 조금만 신바람이 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 야, 너 뭐 좋은 일 있냐? 아빠, 좋은 일 있냐? 뭐냐?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학교에서 안 싸웠대요. 어떻게 싸우느냐 했더니 학교에서 이제 친구하고 싸우는데 이 친구님이 또 개새끼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알려줬는데 했대요. 그래요. 개는 개소리를 잘하는 법이고 닭은 닭소리를 잘하는 법이다. 노래하다 기릭하는 게 이놈이가 알아듣고서냐. 당연히 이걸 막 못하더라 이거. 그럼 왜냐면 해석을 하면 네가 개다 이거요. 네가 개니까 개새끼 개소리 개만이 개소리를 잘하잖아. 자기 개소리하는 목소리 못 봤잖아. 네가 이게 개새끼 네가 개니까 개새끼 개소리 네가 개다. 내가 개가 아니고.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아들내미가 개새끼랑 그거부터 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부모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싸운다고, 야, 너도 쟤도 개새끼라고 너도 개새끼랑 똑같이 싸워. 지금은 안 돼. 이렇게 하면 애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들내미가 내게 선생님이 돼 있어요. 그걸 문제를 줘서 또 제게만 선생님이 아니고 많은 후세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제 전해주는 선생님들이 내가 그걸 채웠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게 저도 이제 그걸 하고서 또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들 딸 전부 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그런 문제를 줘가지고 얼마 전에는 동영상 저기 하는데 올바른 이해와 세계 평화를 통일에 대해서 그걸 하는데 그걸 저기 강의하기 전에 테레비를 딱 보니까 노숙자가 젊은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수포를 복면하고 들어갔어요. 가서 이제 먹을 걸 빵이 훔치고서 나올 때는 복면을 이렇게 내리고서 CCTV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수포마다 가는 데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금방 재밌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
나 잡아가라고 그랬더니 그냥은 안 잡아가자는 지금도 살아. 그 왜 그러냐 했더니 교습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잠자리도 그렇고 아 내가 그 교도소 가면 편안하게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것이 그냥 제대로 굉장히 좀 선생님이 돼가지고 뭐 강의하는데 그냥 진짜 그보다 큰 선생님이 없을 정도로다가 거기에 대한 그 비유를 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제가 보면요 공자님도 그랬어요. 미친 사람이 말해서 배울 점이 있다고. 그 미친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오. 그보다 그 미친 얘기 어디서 교도소 가고 싶다고 해서 훔쳐먹고 CCTV 내린다는 게 세상에 그거보다 더 미친 거.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전부 다 공부한 말이요. 미친 사람이 나한테 미친 행동을이야? 이 성인의 눈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성인이다. 성인이 미친 사람이 실체는 저렇다는 걸 나한테 보여주는구나.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미친 사람 미친 행동하는 걸 내가 안 보면 말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보면 몰라. 이론을 들어오는 건 실제 봐야만 미친 사람이 어떻든 갈 견학을 해야 진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인군자 같은 얘기를 성인군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성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전부 다 그냥 성인이 하는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누이 먼저 말씀드렸지 무학대사하고 이성계 대왕하고도 했잖아요. 무학대사가 왕의 스승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시조선을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좀 기쁜 날이요. 그 공이 제일 큰 무학대사인데 오늘같이 기쁜 날 술과 춤 가지고서는 이걸 이게 하는 걸 보내니까 너무나 부족이야. 그렇게 우리 군신지간을 떠나가지고 친구로 다 해가지고 오늘만은 친구로 해가지고 농을 하자고. 아니 황송 와이다 먼저 농을 하십시오. 그러는데 무학이 얼굴 돼지 같다고. 그냥 그 만두 백관이 이제 박장대소를 할 거 아니오. 아무리 농이라고 하지만 말이야 선생님인데 돼지는 그냥 욕심 많고 되게 추하잖아. 그걸 이제 거기서 집중이 됐는데 무학대에서 만나는 인물이 아니거든. 그 무슨 얘기가 나오고 집중되는데 무학대에서 가니까 대왕의 얼굴은 꼭 부처님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대왕이 하는 얘기가 농을 하라니까 부처님 가지고 훌륭한 거 좋지가 않으니까 사실은 제가 하는 게 더 큰 놈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고 대왕이 몰라서 부르니까 돼지는 돼지눈이라 해서 세상을 돼지를 보는 법이고 부처는 부처이라 해서 세상을 부처로 보는 겁니다. 그 뭐예요? 그러면 이성계 대왕이 돼지가 된 거 아니고 돼지니까 돼지눈이라 해서 세상을 돼지 봤으니까 그 무학대에서는 부처눈이라 해서 세상을 다 부처로 봤으니까 무학대에서 부처가 되고 장님이 눈이로 보면 다 세상이 장님으로 보이죠? 그건 똑같은 거 이게. 그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때의 일깨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런 두 분이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은 후세에 이런 좋은 교훈이 되는 요거 간단한 얘기지만은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 들었어요. 돼지 갖다는 하는데도 스승 같은 분한테도 부처님 갖다 이렇게 싸우면 안 되니까 똑같이 싸운다는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요. 그런데 성인의 눈으로 보면 전부 다 성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성인의 마음을 바다와 같다 해서 바다물은 수많은 큼탕물이나 맑은 물이 바다로 들어와도 다 사랑을 받아들여. 그러면 다 맑은 물로 정화되고 바다 한 군데 가면 탁한 물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전부 성인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싸울 일 없잖아 이게. 그러므로 사람은 성심을 다하는 충성과 신의를 의주로 삼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벗으로 사귀지 말 것이요 허물이 있으면 꺼리지 말고 몸에 볼 것이든지 마음을 괴롭히는 허물을 고쳐라 이렇게 한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또 자금이 자공에게 이제 물었어요. 선생님께서 이제 공자님 나라요. 선생님께서 어느 나라에 가시게 되든지 반드시 그 나라의 정치에 관한 것을 참견하시는데 그것은 선생님 스스로가 요구해서인가요? 아니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정치에 참여시켜서인가요? 이제 물으니까 자공이 말하였다. 선생께서는 온화, 이제 마음을 온화하게 하고 선량, 마음을 선량하고 공손, 검약, 사양 5가지로 덕성을 체득하셨습니다. 선생께서 자진해서 요구하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진해서 요구하는 경우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대표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정치란 덕을 위주로 하는 군자의 정치와 이익을 위주로 하는 소인의 정치가 있으므로 이제 군자는 덕,
덕이라는 게 뭐라 하잖아요. 부모님의 은덕, 하느님의 은덕, 은상의 은덕. 그 은덕은 무슨 그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그 자손한테 덕을 베풀 때 뭐 대가 바라고 공부시키고 집 사준 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것이 덕인 거예요. 그러나 소인은 이익만 추구를 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군자가 바라는 정치와 소인이 바라는 정치가 다 틀리므로 대답 또한 한 가지를 할 수가 없음을 밝힌 내용이다. 이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또 공자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계시면 그 뜻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생존시 행적을 살펴서 3년 동안 아버지가 행하시던 도를 고치지 않아야 가히 효를 실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선비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부모가 어떤 일을 했으면 그것도 3년 동안 지켜야 되냐고. 이거 효냐고. 그건 아니지. 옳을지 못하는 병과 같은 거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올바르게 한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이지. 그래서 본받으라는 게 아니거든. 유자가 이르되 예절을 행하며 조화를 이루어야 귀함이 되느니라. 예절을 하더라도 조화를 이루어야 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예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선왕들이 도는 조화의 기초를 두었기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일이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조화로움을 지향하는데도 순조롭게 행하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화의 가치만 알고 너무 조화에 치우쳐 버린 것이어서 이것을 예로서 조절하지 않는다면 또한 순조롭게 행하여질 수 없는 것이라 했다. 예를 조화를 잘 이뤄야 된다. 그리고 보충 설명을 하자면 모든 것을 예를 떠나 조화롭게 조절하고자 하는 것은 무례한 자가 절도 없이 조절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조화롭게 조절하는 데는 반드시 절도를 이루는 예를 겸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예의범절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될 수가 이제 없다. 그런 내용. 오늘은 이제 시간이 돼서 이거 마치고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